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에 있고요. 우리 성경 글이 작은 분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린 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1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면 거의 한 12시 30분경에 끝나는데 그 중에 한 3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할애를 합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 보니까 요즘에 그 많은 좀 젊은 세대들이 그 문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글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아마 한자 시대를 지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우천시 수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 오면 어떤 행사나 일들을 다음으로 연기하겠다는 뜻인데, 우천시 수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천시가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아버지가 친구 딸 결혼식이 있어서 나 축사하러 간다 그랬더니 뭐 축사는 무슨 소 키우는 데가 아니냐고 뭐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통신문에 이런 통지문이었어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중식은 제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왜 애들한테 중국 음식을 먹이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8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교황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기록한 일기문이 공개가 돼요. 임종 직전에 기록한 요한 바오로 1세의 일기문에 이런 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간단한 그 일기장의 기록문인데요. 이 일기문이 공개되었을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 곳이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 교황님의 마지막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해 노벨 평화상으로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하게 돼요.
원래는 이 일기문이 공개되기 전에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생각을 바꿔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고 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이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맞죠? 세계 평화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중심에 우뚝 선 나라가 미국일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미국이 1년에 사용되는 국방비가 1,000조래요. 천문학적인 숫자죠. 살상을 위해서 발사하는 미사일 하나가 수억씩, 그리고 전투기 한 대가 수천억씩 하는 그런 엄청난 비용을 흔히들 평화 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전쟁 없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골고루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집 없는 어린이들, 그들을 위해서 쓴다면 아마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작은 사랑이 없어서 어떤 문둥병이나 어떤 결핵보다 더 무서운 질병. 그래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해마다 바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큰 영향력 끼치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또한 이 작은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금도 오르고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혼잣말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 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성적표를 내밀었대요. 성적 안 오고.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등장하는 사자성어 있죠. 뭐예요? 다사다난했던. 근데 제가 한 60년 살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다사다난했던. 사실 우리 인생의 과정에 그냥 소풍 가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많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어렵고 대학 들어가서 4학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문도 좁고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아져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정해진 수입은 매달 고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어느 분 그래요. 그놈의 대출 이자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다들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위로일 거예요. 위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소개하는데요, 근데 많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금의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이 너에게 큰 디딤돌이 되고 너를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울 거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근심 중에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 낙심 중에 있는 자, 고독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배경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을,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했는데 70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뭐라고요? 위로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위로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힘들고 지쳤을 때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행복과 이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소유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양대군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형의 아들, 조카 단종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독재 시대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에 총을 맞아 죽은 분도 계시고 스스로 생을 포기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대통령을 마치면 꼭 수순처럼 어디를 가요? 참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얘는 뭐 누가 시켜주나요? 이 권력이 지배력으로 바뀌면 마약 같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형제고 조카고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 권력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게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될까? 물론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늘 위로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나요? 아니요. 제가 돈 많은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 돈은 수억이 아니고 수천억이에요. 그럼 부자죠, 그죠?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저는 더 이상 뭐 욕심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 거 보면요, 꼭 촌사람이 먹는 풋고추에다가 고추장 찍어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이나 내 입이나 비슷하네. 부자라고 7끼 먹나요? 부자들은요, 몸 생각해서요 엄청 절제해요. 여러분, 부자라고 옷 한 벌씩 입죠, 그죠? 혹시 7벌 껴입는 사람 보셨나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부자였죠, 그죠?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고 소개해요. 그가 뽕나무에 왜 올라가요? 1번, 어디 따먹으려고? 아니요. 진정한 위로와 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뽕나무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와 행복은 세상 것들을 소유함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를 많이 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 없어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로자예요? 평생 왼수예요? 제 설교가 무척 어렵죠? 여러분,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욥의 부인이 욥에게 위로가 됐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져버리라고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인이 속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잃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일주일쯤 지나고 위로한답시고, 욥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혹시 너 숨은 죄 있지 않냐? 위로한답시고 3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나 죽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 때 여러분 위로자가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어떤 일하다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애들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이 실패가 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동단결하고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 등신을 선택한 그 사람은 더 등신이야. 등신 옆집 철수 아빠 좀 봐. 그러면서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그럼 남편들이 도전받고 더 성실하고 잘할까요? 아니요. 화나서 이렇게 하게요. 그럼 너 철수 아빠랑 살아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배우자나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임어당이라는 분이 유머와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 책이 너무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자가 길을 가는데 어느 부인이 상복을 입고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가다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왜 무덤에 부채질을 하고 있냐고.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해요?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다음 주에 해 드릴까요? 상복을 입은 그 부인이 공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전에 제가 하려면 무덤이라도 마르면 제가 하라 그랬는데 이 무덤이 마를만 하면 또 비가 오고 마를만 하면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 부채질하고 있다고. 아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유일한 인생에 어떤 권력을 소유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 담아 진정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위로해요? 너희들이 노역의 때, 노예 생활이 끝났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 아닌 감옥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도 여러분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다가오게 하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주의 자녀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예요?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왕궁에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가장 행복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몇 편인지 알아요? 시편 23편이에요. 그 시편 23편을 다윗이 왕궁에서 기록했나요? 아니요. 아들과 신하, 주변의 친구들이 다 다윗을 등지고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피난 중에, 여러분, 환경은 어려웠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나요? 아니, 온통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 상황 형편 속에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환경이 나아지고 궁궐에서 생활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는 죄를 짓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기서 계속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소망의 주님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잘 안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의 징계를 내려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기적적으로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요. 근데 가뭄이 끝날 즈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죠. 근데 이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선지자의 책임으로 묻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알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만약에 그 가정에 왔으면 과부와 그 아들은 이미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내를 잃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되게 쉬운 질문인데, 아내를 잃은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남편을 잃은 여인을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요? 그죠? 저 마지막 질문.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를 뭐라고 불러요? 부르는 호칭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말로 그 아픔을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해요? 호라비, 과부, 고아라는 호칭은 있지만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다 읽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죄 없는 나에게, 나 때문에 지금 이 가뭄을 극복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여인의 아픔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은 그 아들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하나님, 이 생명을 다시 주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살려요, 안 살려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의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이제 20년 됐어요. 제일 속상할 때가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반문하고 다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생사가 달린 문제도 아니고 엄청난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는 어디 갔는지.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위로를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내가 조금만 낮아지고 엎드리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고 바라기는 우리가 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있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